올해는 한일 월드컵이 열린 지 2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으로 초대가 되었고요. 또 당시 선수로 뛰었던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선수 등이 한 팀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유소년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경기는 뭐니 해도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그때 명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탈리아의 그 스트라이커였던 비에리가 첫 번째 골을 넣고서 우리가 1대0으로 계속 뒤지고 있다가 후반 3분 전에 설기현 선수가 왼발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전으로 넘어갔는데 연장전 때 반지의 제왕인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2대1 역전승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을 비롯한 모든 광장, 모든 경기장에 붉은 유니폼을 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이거를 외치면서 정말 승리의 함성에 도취가 되었죠. 그때 가게마다 무료로 음식을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맥주를 막 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온누리교회도요, 역사상 처음 전무후무한 일로 본당에서 올림픽 경기를 함께 관전하며 응원을 하기도 했고 제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경기가 오래 기억이 남고 또 승리의 쾌감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즐겁고 좋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승리, 그것도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 팀을 역전승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역전승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승리에 도취되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의 모략으로 하마터면 모두가 몰살 당할 뻔했으나 왕비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게임으로 말하면 엄청난 역전승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그 사건은 뒤집어지고 역전이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진리죠.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회가 된다.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역설, 영적인 대반전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늘 기대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유대 백성들이 이 기쁜 하나님의 일을 대대로 기억하고 전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났고 14일에는 그들이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유대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는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없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축일로 삼아 서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날을 절기로 삼고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 25절을 보면 유대 사람의 원수인 하만이 자기 꾀에 빠져 자기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부림절이었다는 거죠. 이 부림절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가? 원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날짜를 잡는데 그 아들들하고 언제 애가 죽을까 막 계획하다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은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날 유대민족이 멸망한 게 아니라 하만과 자기의 무리들이 멸망하는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날을 부르, 제비라고 말을 하죠. 그날을 부림절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명절들이 있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설날 이런 걸 빼고라도 8.15 광복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인데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태극기도 개항하고 기념식도 행하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극기도 안 달고 기념식은 정치인들이 하라고 하지 하면서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15 광복절은 그야말로 그냥 쉬는 날, 원 오브 홀리데이스가 되고 마는 것이죠. 국기 개항도 안 하고 광복절 행사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날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복을 기뻐하기 위해서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태극기도 개항을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막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행사가 아닌 의미 있는 행사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 원근 각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구역 전역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아달월 14일 15일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찾은 날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써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익숙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달이 되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데 어떻게 표합니까? 하나님의 그 역전의 대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슬픔을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게 했습니까?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그 넓은 그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편지를 해서 기록된 대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민족으로 유명합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민족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 하면 안식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절기들이, 영적인 절기들이 그 백성들의 정통성과 신앙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을 암송합니다. 토라 전체를 암송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그거를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또 3대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3대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고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지키는 사람들, 기념하여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단순히 엄숙하고 율법적이 되면 되게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고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축제. 어떤 축제?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고 술 마시고 먹고 노는 그런 카니발, 이런 세속적인 축제가 아니라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 위한 나눔의 축제,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이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페스티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축제의 의미는 살아나고 그 축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이것을 루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기쁨의 50일 할 때 거룩한 습관, 루틴, 이 루틴을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루틴이 삶의 활력소가 됐고 기쁨에 지속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기적인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제를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리추얼, 영적인 행사, 기념하는 행사를 리추얼이라고 하죠. 루틴은 리추얼로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루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리추얼을 해야 돼요. 가정마다 어떤 생일 잔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매일은 못 드리더라도 정기적인 날을 정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냥
주일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절기를 잘 만들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예배가 봉사와 섬김과 선교로 발전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정말 힘들게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자들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거 다 이렇게 지키느라고. 근데 그 루틴을 그렇게 거룩한 50일을 이렇게 지켜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 가정예배, 호대시 같은 이 리추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새벽기도도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새벽기도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더 뜨거워졌습니다. 영적인 데시벨이 이렇게 더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서 사랑의 나눔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어떤 영적인 행사, 리추얼을 기획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계속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죠. 남항주온누리교회가 성전 건축을 맞이하여서 이런 영적 리추얼을 만들고 시행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